종교에서, 특히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라 말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네?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식의 길로 이렇게 자꾸 찾아드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알면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비밀을 알면 좋다고 생각해요. 도움이 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믿는 거예요. 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우리 하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나에게 축복이 있고 승리가 되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실패하는 것은 믿음에 실패하는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또 불평불만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21장 1절로부터 3절에는요 한 번의 승리가 나타납니다. 적을 쳐서 기도에서 응답받고 쳐서 승리한 성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성전보 다음에 바로 실패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과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몇 가지 장벽이 있어요. 첫째는 거인의 장벽이에요. 거인들을 만나. 저 가나안 땅은 거인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거인들을 이겨야 돼. 우리가 살면서 많은 거인들을 만나잖아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파워맨, 권력자들 다 만나잖아요. 우리는 그걸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신앙으로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 돼. 진리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의로 극복해 나가야 돼. 거기에는 뭐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도우시고 견인해 가신 데는 믿음이 필요하다. 또 뭐가 장벽이 있어요. 그 성은 경고, 아랍자손은 바로 거인이고요. 그 성읍은 이러고선 장벽이 튼튼하다고 되어 있어요. 강성합니다. 요새입니다. 돌파해 나가야 돼. 우리 앞에 견고한 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리 선점해버린 지식들, 권력들, 머니, 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어요. 또 인종차별, 지역 간의 갈등, 많은 장벽이 있어요. 우리는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그 앞에 절대 머뭇거려서도 안 돼. 태워버려서도 안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훈련받는 이스라엘 민족 앞에 있었다 그런 얘기죠. 똑같이 오늘도 우리가 훈련받고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딱 가로막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박한 식물, 배고픔이 있습니다. 광야의 훈련학교는, 이 훈련소는 뭐 만난 먹을 게 없어요. 우리 삶 속에 가장 쾌락한 게 뭡니까? 먹는 즐거움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다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그 말이지만은 먹는 데는 빼놓으면 안 되죠. 요즘 참 감사한 것은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인기가 많은가 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고 싶은 이유가 중에 하나가 음식이 맛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또 그 냄새나는 김치가 맛있다고 해. 요즘 세계 이제 또 고추장이 세계를 지배하고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칠리 소스라는 매운 소스가 있지만은 그거하고는 품격이 완전히 다른데 이거 우리는 발효식품 아닙니까? 영양가 모든 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맛은 단맛과 짠맛과 뭐 매운맛 이렇게 섞여서 오묘한 맛을 해가지고 온갖 게 재료를 들어가. 칠리는요 그 매운맛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맛을 안 거야 이제 외국인들이 김치 맛을 하고. 자, 그래서 막 사다 먹는 거야. 이 코로나 사태 경제가 마비되는데 한국에서 슈퍼마켓에 막 날개도 친 팔리고 라면도 팔리고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이해는 해, 인정합니다. 그러나 훈련받을 때는 절제해야 돼. 훈련소에서는 뭘?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배고픔을 통과해야 돼. 그것도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이것을 통과하지 못해. 늘 불평불만합니다. 여기에 성경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불뱀을 보내셨다고 했어요. 왜 불뱀이냐? 이 뱀에 물면요 막 염증이 생기고 몸이 화끈하게 열이 나면서 죽어가요. 그게 불뱀이에요. 근데 불뱀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인간이 당하는 재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자연적인 어떤 현상이에요. 불뱀이 많은 곳에 갔으니까 불뱀 불을 죽었겠지.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는 이걸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개입과 역사를 해석합니다. 어떤 자연 사건을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적으로 때때로 조금씩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그렇게 해석하면 또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쓰라미가 나왔다. 일본 저것들은 맨날 규준만 생기고 나쁜 짓만 하니까 하나님이 치신 거야. 그렇게 100% 주장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난이면 우리도 똑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럼 6.25도 다 그런 식이요, 저런 식이요, 다 해석해야 됩니다. 자연적인 섭리, 야죽감식의 원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데, 그걸 너무나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 신앙인들은요, 조금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남들한테 적용을 시키지 말고 나한테는 그렇게 적용을 시켜야 돼. 왜? 인간의 역사가 보면 교만할 때 반드시 재앙이 일어났어.
오늘 잠깐 뉴스 보니까 폼페이, 최후의 날 아시죠? 폼페이에 또 두 구의 시체가 발견됐대. 그 화산재가 떨어져가지고 그게 79년, AD 79년 일어났던 일이에요. 무슨 화산입니까? 베수비온가? 화산이 폭발하면서. 근데 그 지역을, 도시를, 멸망한 도시를, 화산재에 덮인 도시를 그대로 보존이 되잖아요. 고고학자들이 조사해보면요. 그만큼 거기가 쾌락적이고 군인들의 휴양도시로서 음란한 도시였다고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남에게 적용시키지 말고, 우리 믿는 자는 우리 자신에게, 남들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요. 남들한테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죄지었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그러나 신앙인은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 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제 기도의 제목이 뭐라서요? 성결, sanctification, 성화를 위해서 그러잖아요. 제가 죄를 지었고 부족하였고 넘어졌고 때로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걸거치는 게 많아.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말 깨닫습니다. 때로는 본향이 남의 피해도 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래서 요즘은 계속 성화가 제 기도의 제목이에요. 뭐 능력받아서 같이 쓰임받는 거. 뭐 그것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불을 받다는 것은 바로 성경은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자기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합니다. 모세를. 그리고 중보를 부탁합니다. 이 사람들이 또 지혜는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모세밖에 없어. 모세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해야 돼. 모세가 중보자로서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모세에게 있다. 이것도 지혜죠. 그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고 지도하지도 않고 남에게 부탁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 멍청한 짓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은 사람은요, 문제 생기면 자기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영역 있는 또 기도력 열심히 하는 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그런 기도가 지금 계속 쌓여 있죠. 부탁을 받아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또 헌금도 보내오니까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귀찮까. 그럴 때는 하고 싶지 않은데 받아먹은 죄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 기도하고 우리 목사가 해야 될 그거니까 기도합니다만은 지혜로운 자는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백성들을 좀 용서하시고 살려달라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꼭 들어주시고 모세의 기도를 위대한 중보자입니다. 모세가 그동안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모든 부귀영화를 부르고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을, 광야의 길을 걸어왔지 않습니까? 왕자의 주기를 버리고 애굽의 세컨맨의 주의를 버리고 그 길을 영도자 신앙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인도자로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고난의 길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는 들어줘. 내 종 모세는 너희와 달라. 하나님 인정하시잖아요. 들어줘. 그래서 부분에 뭐라고 지시합니까? 모세야 장대에다가 브론즈 스네이야, 구리로 만든 뱀을 매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뱀에게 물은 자들에게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나올 것이다. 자, 오늘 참 재밌어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하려고 미국에 가서 사이트도 가보고 주석 이렇게 봤는데 벌써 10초 안 주석이 별로 없더라고. 뭐라고 이렇게 참 은혜롭게 멋지게 주석을 해놓은 주석이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 이제 색깔에 대한 뭐가 있어요. 자, 이 뱀은요 일단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와. 제가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래요. 이 뱀이 뭘 의미하느냐 딱 그러셔요. 죄의 상징이다 딱 그러죠. 맞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근데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처럼 장대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이거 진짜. 여기서 내가 이걸 풀려고 막 찾아보고 해도 시원한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죄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칼라의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금은 영광의 색입니다. 왕의 색이죠. 또 썩지 않는 영원한 색입니다. 은은요 회복의 색이에요. 칠할 때 은을 되게 씁니다. 회복의 색이에요. 동이 뭐냐?
심판의 세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그런 건 아닌데 때로는 심판의 세계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을 노스로 동으로 만들어서 장대에 배달하는 것은 뱀은 죄의 상징이죠.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라보고 믿는 자는 치료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노뱀을 바라보면 낫는다는 거야.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 있어요? 근거가 있습니까? 자, 과학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이해, 이성, 긍정을 요구합니다. 자, 하나님 세계 하나는 둘이다. 계산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해하고. 또 해보니까 긍정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나오니까. 신앙의 세계는요, 이해와 긍정, 좀 필요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요, 계산으로서 우리가 물론 사색을 통해서 모든 게 존재하니까 존재하는 것을 있게 하는 어떤 영원한 절대적 존재자가 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니까 시작에 어디에 시작점이 최초 시작점이 있다. 그분을 하나님 믿는 것. 철학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존재의 근원으로서 모든 건 시작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너무나 신을 부정할 만한 것도 많아요. 왜? 이 세상에 보면 너무 억울한 게 많거든. 아까도 말했 왜 자연재해가 일어나냐 이거야. 아니, 바닷가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쓰나미가 몰렸어요. 수십만이 죽어버렸잖아. 다 죄지어 죽은 거야. 칼기가 떨어져서 죽었어. 탑승객들이. 다 죄지어 죽은 거야. 거기 장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왜 이런 재앙이 옵니까? 그럼 모든 그런 문제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딱 두면은요, 이때는 생각이 또 바뀝니다. 아니, 하나님 뭐 정말 존재하시는 거야. 뭐, 그분이 뭐 선하신 분이야. 뭐야. 왜 이렇게 인간의 괴로움도 많고. 이래서 막, 이걸 자연 섭리를 이해 안 하면, 이거를 이해는 돼. 이것저것 다 따지면은요,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될지, 말해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준 그분의 사랑과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성, 영원성, 불멸성,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신성 있습니다만은, 첫째는 내가 그분의 또 음성을 들지 않습니까? 그분을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뭐가? 믿음이 와. 지식을 통해서도 믿음이 옵니다. 그죠? 이해를 통해서도 믿음이 오는 거예요. 체험을 통해서도 믿음이 오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만이 믿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고 믿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그때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청년들 전에 간증했죠. 논쟁한 것. 알고 믿느냐, 믿고 아느냐. 막 그 토론 주제였어요, 우리 청년부. 그때 저는 알아야 믿는다. 이쪽 편이었어요. 그럼 막 논설을 펴는 거예요. 근데 토론이니까 이렇게. 그때 이제 지도 목사님 딱 지나가면서 김 선생, 알고 믿는 것도 있지만은 믿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하도 막 침튀기면서 막 주장을 하니까 저도 어떻게 넘겨가니까 뭐라면 막 지키셔서 이렇게 토론 좋아하고 그랬는데 유익이 좋아했는데, 야, 젊은 청년이 그러니까 나이 드신 그 목사님께서 김 선생 믿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또 그 말 진짜 열받았어요. 열받아가지고 또 막 떠드는 거예요. 막 주장하는 거예요. 설파하는 거예요, 주장을. 지금 생각하면 내가 참 어리석었어, 진짜. 지금까지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 틀린 게 많아. 저는 이것도 일자리 이거예요. 이게 부닥 쓰는 소리냐, 여기에 쓰다는 소리냐, 빗기면서 나는 소리냐, 이것도 논쟁해가지고 나중에 먼 날 실험을 해봤더니 여러분 어디서 나는 소리예요? 빗기는 소리입니까? 부닥 치는 소리입니까? 헷갈리죠? 나는 바보같이 빗기는 소리라고 이겼어. 먼 날짜가 실험을 해봤어. 손을 딱 대고 이렇게. 이랬더니 여기다 처음 같은 데 되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 부닥치는 소리더라고. 나는 빗기는 소리라고 이긴 거야. 내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틀릴 수 있단 말인가. 그걸 깨달고 내가 회개에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후회를. 내가 쓸데없이 유괴했구나. 근데 싹 지나가셨는데 나는 더 막 침을 새기면서 주장했죠. 시간이 세월 흘렀습니다. 거기는 쌓여있는 고난도 있었고, 집하나 바쳐버리고 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도움도 받아왔어요. 내가 어려운 누가 쌀감 받아가지고 하여튼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많은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어. 금식도 하게 됐습니다. 금식도 합니다. 나중에 영성을 또 해서 막 삼기도 하고 막 금식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자, 그럼 내가 알고 믿게 된 겁니까? 믿고 그냥 믿음으로 밀어붙이니까 나중에 놀라운 세계가 내 열린 겁니까? 나중에 정말 그 목사님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믿고 아는 세계였구나. 신앙의 세계는 그런 겁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인자도 이 민수기 이 말씀에 모세 때 노뱀을 장대 이렇게 매달린 것처럼 나도 인자도 들려야 한다. 매달려야 한다.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유명한 16절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열주셨으니 저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아멘. 성경에 믿는 자마다 예수 믿는 자마다를 강조하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신을 광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시냐 이거죠. 신앙의 세계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축복과 능력이 우리 흘러온 통로입니다. 여기서는 이해와 긍정의 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받아들여야 돼. 믿어야 돼. 네. 내가 체험 안 해봤어요. 집사님 체험하셨어요? 그랬어요? 환상 보셨어요? 믿어봐. 이 사람이 체험했다 그러면은 제가 많은 목회자하고 얘기할 때도 저는 영성가 아닙니까? 한마디로 20년간 예언사역자 아닙니까? 그럼 제가 체험한 사역이 얼마나 많습니까?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켜. 목사 같은 목사인데 콧방귀도 안 켜. 어쩌더라. 막 그러다 은사가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을 함부로 되게 싸가십시 말합니다. 예의가 없이 말을 해. 그러냐고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싹둑 차듯이 말하면 속으로 참 예의가 없다. 날 말하면 좀 그랬냐고 좀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체험을 안 해봤어요. 모릅니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자기가 자기의 지식으로서 체험하고 이해하려고 긍정하려고. 신앙은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전체가 우리에게 하나님 창조와 홍해를 건너심과 이스라엘 10가지 재앙과 예수님 바다 위를 건너신 것과 오병이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어떻게 이해하고 긍정으로만 다 받을 수 있습니까? 택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 모세, 리더님. 뭐 어떻게 불병, 노뱀, 저걸 보면 낫는단 말이에요. 따지고 다다르면 이 사람들이 다 하겠습니까? 그냥 믿으면 나아요. 이것이 신앙에 정말 귀중한 것이고 이것이 결국은 뭘 요구하느냐?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순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좀 믿어다오.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무슨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하는데 믿어다오. 이것은 뭡니까? 근본적인 그분의 본질을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요, 단어가 영어에 believe란 단어가 있고 trus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누구를 신뢰할 때는 I trust you, I trust him, I believe you, I believe him 믿습니다만은 신앙할 때 내가 하나님 믿는다 때는 그 단어를 쓰지 않고 하나님한테 붙입니다. I believe in Jesus Christ, I believe in God, I trust in God로 가지 그냥 trust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의 본질적인 당신의 모든 걸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신앙적인 믿음은 인자를 붙입니다.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히 친구 간의 신뢰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날 믿어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때로는 내 말 듣고 네가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 때로는 내 말 듣고 네가 힘들 수가 있어. 그래도 나의 본질 믿는다면 따라와. 결국은 너에게 승리가 있으리라. 너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그걸 믿어다오. 아멘? 나는 너를 도우신 하나님,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 좋은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영생을 주기로 원하신 하나님,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내 안에 번영이 있으리라. 그걸 믿어다오.
그러나 그런 고지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그 과정에는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장차올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지잖아요. 나왔어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해를 합니다. 11기 18장에 가면은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11기 18장 수백 년 후에까지 이 노뱀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고 거기서 청소하는 장면이 나와 깨트려버리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자,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걸 믿어요.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엘리야가 여리고성의 물을 고칠 때, 자, 너는 뭘? 깨끗한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의 근원에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물이 고쳐졌다 선언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하고 엘리사가 물을 이렇게 고쳐졌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 물이 고쳐졌어요. 기적인데 제가 부흥회 때마다 그 본문 말씀을 설교하기를 좋아하는데 물어요. 자, 여기서 뭐가 고쳤습니까? 새 그릇이 고쳤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새 그릇이 고쳤어요? 소금이 고쳤습니까? 소금 넣으니까 물이 고쳐져요? 쓴 물이 한 던져보세요. 고쳐지는가?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제 물이 고쳐졌다는 거예요. 앞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렇게 보시 돌았으니까 무너진 겁니까? 그건 순종의 믿음의 행위인 것이죠. 그 다음에 화엄장을 막 질러라. 자, 질렀다고 무너집니까? 경관성이 무너져요? 아니죠. 그것은 순종과 믿음의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무너지는 것이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때때로는 믿음 행위가 있어요. 가끔 내가 어떤 분에게 당신은 좀 헌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좀 소원념을 드리세요. 어제도 금요일입니까? 상담을 주셨는데 자네가 뭐가 안 풀려 둘다 하나는 몸도 안 좋고 하나는 뭐가 안 풀린 것 같아요.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칭찬도 하시지만은 또 믿음 없는 자에게는 너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라 이렇게 말씀 주셔서 전해드렸고 또 이제 아버지 되는 분에게도 하나님 사랑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꼭 손님을 드리십시오. 신앙의 세계는 믿음의 행위라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감동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식이 안 된다고 맨날 걱정만 하지 마시고 자녀를 얼마나 쉬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나는 크는 건 다 우리 모세라고 합니다. 집대도 봤죠? 모세야 강사님이 헌금 알짜 나오라고 일부러 튀어나가라. 우리도 다 그렇게 훈련받았잖아요. 하나님 눈에 띄어라. 응? 하나님이 널 딱 쳐다보시기 눈에 띄어. 2등 3등 안 보이니까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니까 그걸 믿는 게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죠? 이걸 과학적으로 따져서 될 일이에요, 이게. 제가 요즘 정말 감사하는 것은 저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음성 듣고 집도 사고 해서 내가 은퇴했는데 갈 데가 없는데 그거라도 사나니까 야, 갈 데도 있고 어려움 극복하는 지혜도 부어주시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은요. 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게 밖에 없다. 남들은 코로나 때문에 죽으라 나는 코로나 때문에 걱정도 안 하니 없든지 말든지 걱정도 안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지. 생각하면 감사한 거야. 너무나 이 코로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겠냐고 생각할수록 감사할 게. 근데 이게 어디서 왔느냐. 물론 내가 노력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뭐 집사할 때 내가 노력해서 산 거야? 관심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작업을 하셔서 한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 고백장. 여기는 절대적인 그 본질을 믿어드려야 돼.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광야길이라도 거기에 장벽이 있더라도 여리고성에 그 견고한 성령이 있다 할지라도 아람조선이 있다 할지라도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죠. 무서워서 못 가요. 저거 본다고 뭐 낫기는 몰라 해요. 저 우상을 왜 만들어요? 하나님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해놓으시고 뭐가 이 성질을 안 맞는 것들이에요. 자, 이것이 예수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
구약에서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는 자입니다. 그죠?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는 자라. 근데 그걸 믿으라고? 그걸 낳는다. 그분이 우리 메시아란 말이야? 그분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단 말이야? 말도 안 돼. No way요. 말도 안 돼. 그렇게 믿으면 그것도 없는 거야. 그러나 믿는 바울은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믿는 자, 그 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어. 이 믿는 가 있어요? 그는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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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한 희한하게 신비하게 신기하게 이 노뱀과 예수님 십자가 연결됩니다. 우리 믿음을 연구해.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그런 믿음을 바라봐야 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